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나오거든요. 선지자란 첫째 어떤 존재냐 하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선지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지자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잘 안 해요. 너희가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번성할 거다. 백성들은 그런 말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높이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꾸 지적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왜? 백성들이 그 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듣기 싫었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장차 다가올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이 58장 말씀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해방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기 이후에 한 가지 유행했던 경건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금식이에요. 굉장히 유행처럼 모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잘 지켰던 게 금식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해요. 넷째 달도 지키고 다섯째 달도 지키고 일곱째 달, 열째 달에도 금식을 한 것은 나라가 망했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그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날, 그달리아가 암살되던 그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던 것들이 당시의 유행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거다 이래가지고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본래적인 목적이 뭘까요?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목소리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 다음에 또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는 실천하기 힘들었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금식의 가치와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이 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 금식의 본래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려운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불평하는 거예요. 금식은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금식하면서도 경건하지 않게요, 자기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달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늘 불평하고 그렇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불평했던 이유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또 그들의 금식이 위선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금식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쾌락을 채우기를 원하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이 욕심을 채워주십사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랬는데 이 온갖 일에 해당하는 에체브라는 말은 매우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키는도다라는 이 나가스라는 말은 폭정을 가하다, 강제로 징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금식하는 이 사람들이 악덕주인이라는 거예요. 악덕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종이나 일꾼들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악덕한 그런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다 들리도록 크게 외쳐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라 하면서 이 금식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외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금식이 뭔가를 이 유다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쭉 나오는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밥 안 먹고 굶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참된 금식이다.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바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그 도움을 외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애와 성실을 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삶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중심에 둔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긁어 모으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렇게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와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자, 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발끝부터 종기까지 다 썩어가지고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막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는 내가 듣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신기루와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것이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복이 아니라 확실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 이건 에덴 동산의 그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경험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중에서 책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이분의 간증을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그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하는 이 하형록 회장님이 계세요. 교포 사회에서 그 백인 주류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회사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건축 관련 최고 의결 자문 기관인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가 된 분이에요. 이 종신직으로 그 미국의 모든 건축 관련 그것을 심의하는 국립건축과학원 종신 이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참 은혜 받은 간증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한센시비형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 하 회장님이 어렸을 때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 미국에서 컸죠. 결혼하고 이럴 때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은 그냥 세상적인 돈과 쾌락과 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도 놓고 또 미국의 큰 회사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해요. 어느 날 뉴욕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심장병이 드러나가지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딱 박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심장을 이제 이식해줄 심장이 하나 생겼어요. 이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옆방의 여자도 똑같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을 받는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하 회장님하고 이 여자분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치의는 하 회장님한테 주려고 했지만은 이 하영록 회장도 그 심장을 이식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계속 부딪혀 와가지고 자기가 양보를 했다. 저 여인에게 심장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을 제때 이식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 코마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적적으로 심장을 구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살아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하면서 이분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호의를 베푸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해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워하니까 이웃집 부부가 아무 조건 없이 $20,000를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돈 2천만 원이라는 것하고 미국의 $20,000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1가 대단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외국에 가보면 $1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00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세웠는데 뭐 이렇게 경력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그런 회사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실적도 없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용카드 회사가
건물을 세우는데 이 회사에다가 그 맡긴 거예요. 설계를 해달라. 그 다음에 병원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을 옮겨가면서 그 병원의 주차 빌딩을 건축해달라고 이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다고요. 그 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종신제 이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한 20년 동안 이상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늘 고민한 질문이 있었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P31은 잠언 31장 그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잠언 31장 20절 말씀에서 이분이 그 기업 경영의 원리를 꺼낸 거예요. 31장 20절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이 말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세 가지 원리를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팀하스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영 원리는 팀하스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업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이 하영록 회장의 첫 번째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 우리 기업은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남을 돕기 위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과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공평한 수익 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뭐 예기치 못했던 이득을 얻었다든지 흑자를 낼 때에는 반드시 연말에 직원들과 함께 공평하게 배분하는.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들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직원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특별히 회사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계와 삶을 지켜주는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조차도 비즈니스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교회가 되고 사업이 곧 사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 기업하는 분이지만은 이 평신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나가면 뭐 이분만 은혜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복,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13절 14절에서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금식도 했어요.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키기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을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섭리를 존귀한 날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세속적인 관심사를 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성전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정신이냐,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실제로는 오락을 구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아랍 나라가 삥 둘러싸고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주일로 바꾸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한 날로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과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와요. 광야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